사사기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이 피신했지만은 그 피신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피신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벽에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피신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은 세겜 아비멜렉이 공격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도망쳐간 것이 이 성 보루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불태운 소식이 스볼의 망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야, 아비멜렉이 공격하니까 이게 큰 우리의 위협이 되는구나. 그래서 스볼의 망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알고 엘브리 신전에 밀실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또 자신들을 죽일까 두려워서 엘브리 신전 곧 우상의 신전으로 피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난처는 헛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의 집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소식을 듣고 살림에서 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서 망대 주변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나무를 베가지고 망대 주위에다가 다 나무를 놓고 불을 질러야 되겠다 해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9장 4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1000명이나 되는 남녀가 한꺼번에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장면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여룹바 아비멜렉을 갖다가 놓고서 왕을 세웠는데 거기서 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은 또 반기를 들다가 아비멜렉에 의해서 또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지도자를 잘못 세운 것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상을 의지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피하려 한 결과는 참혹한 죽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비를 만났습니다. 산속에서 피할 것을 찾다가 오래된 허름한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사람이 거기 좀 피해야 되겠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번개가 치는 순간에 그 오두막은 벼락을 맞고서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죽음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피난처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간, 사람, 종교 형식에 피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참된 구원의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다윗의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은 또 그 뒤에도 계속 전쟁을 벌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50절부터 54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더베스라고 하는 또 다른 성읍을 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높은 망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사사기 9장 51절에 보면 성중에 굳은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사람들 남녀가 다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랬어요. 아비멜렉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스볼의 망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막 심판하고 또 세겜성의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기가 그렇게 처단하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51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이전처럼 또 공격합니다.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면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불사르는 작전이 성공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불사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가지고 그의 두개골을 깨트려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무명의 여인이 맷돌 조각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부숴버립니다. 권세 있고 무자비했던 아비멜렉이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부끄럽게 죽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여인이 무슨 큰 용사도 아니고 대단한 장수도 아니고 많은 인기가 있었던 그런 능력자도 아닌데 무명의 한 여인에게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자기 힘을 과시했던, 자기 권력을 과시했던 그 사람이 이 무명의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 하나로 결국은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고 만 것을 볼 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골리앗 장수가, 골리앗이, 그 큰 거인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의해서, 그 어린 소년이 던진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 장수가 맞아서 쓰러져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을 그대로 또 연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9장 54절에 보면 내 칼을 빼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칼을 빼어서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불러가지고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체면이 말이 아니죠. 죽어가면서도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이 칼을 빼가지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여자가 정말 여인한테 내가 죽음을 당했다 하는 이 창피한 일이 죽어서도 계속해서 말이 나갈 테니 내가 차라리 너한테 죽음을 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 가운데 참 이런 얘기도 그대로 다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이 하더니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지내는 동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독재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데모를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길거리에 경찰들이 쫙 서 있고 그랬었어요. 뭐 불시 검문도 당하고 저도 몇 번 당하고 그랬는데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데모하다가 도망을 쳐가지고 교회에 들어갔어. 숨으려고. 근데 웬만해서는 교회는 경찰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근데 뭐 성역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경찰들 들어가서 청년 2명을 거기서 잡았어요.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오죽했으면 거기 가서 좀 자기 목숨을 좀 피하려고 잠깐 그랬는데 좀 기다렸던 나오면 그러면 좀 데려가면 되지.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교총에서도 성명서를 냈지만은 목사님들 가정을 수색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한다고 수색하고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냐 특검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은 주어졌으면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좀 자기를 돌아보아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충남 인권조례도 폐기하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 안희정 지사가 말이죠 충남 인권조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가서 하지 말라고 거기 동성애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했는데 근데 굳이 그걸 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분도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에요. 참 인기가 많았던 분인데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권력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교만해서 그래서 권력을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요 인본주의 사상에 의한 권력의 남용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의 표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게 한 여인, 그 여인이 성루에서 아래를 내려보다가 여인이 무슨 세상에 무슨 군사 기술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세상에 교육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확히 떨어져서 두개골을 깨뜨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심판의 도구,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56절로 5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잠시 악한 일을 하고도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악행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명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됐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악령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영적인 도구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